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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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3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3절까지의 내용이죠. 5장에서 나아만의 나병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명예와 권력을 잡았던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에게 가서 청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는 아람 나라의 친서를 보며 지니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지니고 찾아갈 때 당연히 엘리사가 문 밖으로 달려나와 자신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나병의 상처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로 기대를 했는데 엘리사는 집안에 있고 종을 내보내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다 그 말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신하들의 권면을 듣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었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가 7번째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의 나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피부는 어린아이 살결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과연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물려받은 갑절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오늘은 또 다른 위대한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을 읽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고 아람왕은 그 강한 군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재물을 약탈해 가기가 일쑤였는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종으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한 성을 급습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그 이유는 아람 군대가 공격한 이스라엘의 성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철동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한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성은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대비하고 성을 굳게 방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죠. 그가 내린 결론은 틀림없이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공격의 정보를 미리 이스라엘에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불안했어요. 내부 단속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왕의 신복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적국과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하죠. 이때 한 신복이 왕에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말은 왕이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 있는 침실에서 한 말까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미리 그 나라 왕에게 정보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황당한 신하의 말에 왕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믿기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자기 침공 계획을 이스라엘에 미리 알고 방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람 왕은 다시 신복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13절이죠. 엘리사를 잡아 없이 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이 한 성도 침공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왕의 생각에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엘리사만 잡으면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아람 왕은 말과 병거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도록 합니다. 포위하죠. 동안에 든 쥐처럼 엘리사는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어요. 엘리사의 사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밖을 살펴보았더니 눈앞에 전개된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던 성 밖에는 낯선 아람 군대가 포진을 했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산호 혼비 백사나의 엘리사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울의 생각에는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도관에 든 쥐다. 온 성이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죠. 엘리사 선지자는 사원의 보고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15절에 이렇게 군사가 얘기했을 때 눈앞에 전개된 성 밖의 모습은 두려움 자체였다. 수많은 적군의 병사들이 겹겹이 성을 에워싸고 전쟁에 능한 말들과 병거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고 성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적군 사령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도단은 아무것도 못하고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성민들을 깨워 싸운다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Oh my Lord, what should we do?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짖음 절망적인 탄식이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한탄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환의 이 절규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도단성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내 주여 어찌하거리까.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불시에 닥쳐오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세상 모르고 잠자고 일어나 성문을 열어보니 적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금방이라도 공격을 개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당한 개아시처럼 우리도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대 세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장이 날라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참고 사력을 다해 사업을 경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을 먹어서 몸에 좋다는 것만 가려먹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마가 우리를 덮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어찌 보면 살얼음판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적군에 포위당한 도단성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대 세력이 이토록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적의 위협 앞에 도단성이 지금 놓여 있어요. 예, 풍전등화다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그가 부르짖는 일은 당연합니다. 만일에 이런 모습을 보고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죠. 기하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알리죠. 두려움에 떨었어요.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Do not be afraid. 예,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의 이 말은 게하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마도 직접 눈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엘리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게하시 생각으로는 서둘러서 몸이라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 도망을 가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승의 태도는 전혀 예상을 바뀌었습니다. 좌불안석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당황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죠. 게하시는 이 위험한 때 스승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하시의 보고를 받자 벌떡 일어나 위기를 대처하는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요동됨도 없이 게하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한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should we do? 어떤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뜻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스승의 벌떡이는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What should we do? 라고 했을 때 we do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행동을 기대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나 스승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게하시처럼 무엇인가 서둘러 해야 한다고 좌불안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방 연락을 취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한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shall we do?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이죠. 이런 자세가 게하시와 같은 모습이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태도와는 달랐죠. 보고를 받고도 안절부절하지 않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뜻과 같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어요.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하죠.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원망하죠. 백성들은 빨리 일어나 도망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 잘 훈련된 애굽의 병사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놀랍게도 모세가 엘리사보다 훨씬 오래전에 한 말도 엘리사의 말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무엇인가 서둘러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한 말은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인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지켜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극히 제한적이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두렵고 큰 일을 해낸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더구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더욱 우리가 할 일은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안타깝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게하시에게 말하죠. 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이에요. 예, 엘리사는 스스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벌떡이라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게하시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다라는 것. 이렇게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훼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한 일은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게하시가 소경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 그의 눈이 어두운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밖에 나갔고 눈앞에 펼쳐진 전경을 두 눈으로 게하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게하시가 본 곳은 성 밖에 많은 아람 군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 것은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 도단성과 엘리사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 게하시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늘에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보여요. 씩씩하고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순간 모든 근심과 불안이 게하시의 마음에서 사라지죠.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이 세상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이 가장 강하고 두려운 군사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면 이 세상의 군사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뿐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세계만이 모든 존재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영혼과 정신의 마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손에 잡히는 물질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만인 세계, 이 세계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가치,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밝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염려하기 전에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는 은총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안전한 보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무수한 적대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로 지금도 진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